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곧 재림할 이 시기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치는 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사업이 언제 맞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지금은 인치는 사업이 거의 맞춰지는 때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앞으로 성취될 말씀입니까? 이미 이것을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쓰시고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단체나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해야 돼요.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 살육을 언제 당했느냐면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모든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 성찬하신 후 4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몇백 명이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람 안에는 노인도 있었고 부녀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가지각수로 다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때 죽었어요? 하나님의 인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메시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비참한 역사는 지금 온 세계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언제 또 이루어질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보다 더 비참하게 뭘 당하느냐?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 했습니까? 아껴보지 말고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봐줍니까? 나이 먹은 늙은이라고 봐줍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는 봐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할 때 그때도 천사가 멸망하는 천사. 그때는 첫째만 죽였잖아. 그때는 첫째 장자. 장자들만 죽었잖아.
근데 이거는 완전히 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아껴보지 말고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1차로 적용되었어요. 내구사는 성에서.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시대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바로 이 진노 속에 나가 포함되고 또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 포함되고 내 자녀가 포함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시드야의 치세 제6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서와 여호와의 집 문 안에서와 안뜰에서까지 행해지던 어떤 가증한 일들을 계시로 나타내 보이셨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곧 새긴 우상과 그린 우상의 방들, 이 모든 것들이 놀란 선지자의 눈앞에 신속히 연달아 지나갔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이스라엘 제약이 완전히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뭘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이 제약들은 계속 6,000년 동안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 11절 백성 중에 영적 지도자들이 돼 있어야 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성전 마당에 신성한 지역 안에 있는 밀실 안에 갖다 놓은 우상의 조상들 앞에서 분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다 사람들은 저희가 이교도의 행습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참남되이 선언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지 100년이 지난 유다 족속들이 지금 뭘 가정한 일들을 행해지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이제 남방 유다도 여기 보면 그 제약들이 다 이 대표적인 제약들만 기록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70인이 장로들이 그러면 이 장로들만 여기 포함됩니까? 안 그렇죠. 근데 이들이 신성한 지역에다 밀실 거기에다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지성소에다가 하잖아요. 난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안에? 성전 안에 거기 보면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 있잖아, 지역에다. 모세가 산에 오를 때 모세가 밟은 땅만 신성한 게 아니라 이 산은 거룩한 데 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지성소나 성소 안에서 예배됐다면 선지자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이런 일이 행해진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아껴보지 말고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뭐라 그래서 아끼지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지금 그 제약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이런 제약을 졌기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이제 남은 남방 유다도 지금 모든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멸망의 지름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나간 역사에 속하느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죄악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선지자가 모르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들 안에서 이런 일이 행해지는데 지금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걸 누가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우리 속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보아야 할 더욱 큰 가증한 일이 있었다. 밖에서 안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선지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여호와의 전 안뜰 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 예. 지금도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가증하고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5인 이 사람들은 장로도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들, 선지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25회는 1년에 12반일 24장으로 대제사장으로 25회인데 대제사장 지금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들. 그런데 이건 무엇을 하냐면 지금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어요?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최초로 반기를 낸 루스벨을 경배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도 태양에게 직접 경배했는데 오늘날 태양에게 경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들이 25인이 행해지고 있는 죄악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사람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함. 6,000년 동안 대쟁투가 계속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임을 받을 사람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울며 탄식하는 캐탄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우리 형제 중에 일어나는 죄악들, 본인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6,000년 동안 계속 이 악의 영들과 또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가 결정될 때가 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모든 사람도 자기 위치를 이제는 결정해야 돼. 어떤 위치를 결정하냐면 우리가 볼 때도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어떤 때 보면 또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한.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주변 사람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결정해야 돼. 어떤 위치를 결정하는? 악의 영과 악한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에 굳게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악의 편에 쓰던지 자기 자신은 이제 위치를 결정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영부영해서 이 사람이 진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악한 천사가 편에 든 사람과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비와 은혜가 거두어서 완전히 그 사람들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위치가 결정돼야 인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그걸 천사가 그 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있어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선한 편에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지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완전히 내 위치를 내 행위로 생활 속에서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네. 이런 제약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이러한 가정한 일로 우리가 탄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 그들과 똑같은 사람. 그래서 인을 받을 사람들은 이런 제약들을 보고 가난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울 때 뭘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제일 먼저 진멸당한 사람들은 오늘날 따지면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먼저 진멸당합니다. 왜? 그들이 영적 지도자고 이 구속의 경륜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올바로 전화해 줄 사람들인데 그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악의 편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읽는 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읽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분명히 이 인은 찍힙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읽을 수 없지만은 구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인을 찍히기 때문에 누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천사나 천사.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을 받은 사람은 멸망시키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속의 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가는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죄인들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 여러분, 너희들을 그럼 정말 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그 중심이 똑바로 서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흔들림이 시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흔들림이 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인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느냐? 죄와 죄들로부터 분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네, 우리가 이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의 인은 뭐에 굳게 선 사람? 진리 가운데 굳게 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에 굳게 선다는 얘기 뭐냐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진리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도 굳게 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칼이 들어가도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사람이다. 그냥 타협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굳게 설 때 흔들림이 와도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이 얘기하면 고기를 쏠리고 또 저 얘기하면 쏠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아직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받을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뭐에 굳게 서요? 진리에 굳게 서야만 인을 받고, 그러면 뭐가 의미해요? 이미 흔들림이 시작했지만, 그 사람 떨어뜨리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도 그 시대의 아브라함 후손 중에 한 명이었다. 우리가 가상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오늘 우리 재래교의 역사이며 나의 개인의 역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당시에 나도 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집에 지금 10장에 애굽에 10장에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 때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애굽 왕이 하나님한테 정면 도전하는 거죠. 은혜를 주었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10장은 모든 짐승이나 그 가정이나 이스라엘 가정이나 애굽의 가정이나 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뭘 발라야 돼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야 됩니다. 그 뿌린다는 얘기는 실제 양을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뿌리면 끝나는 무엇을 해결케 하는 겁니까? 모든 죄를 해결케 하는 겁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장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그 집에 언제 지나가는지 오늘 밤에 지나갈 텐데 그 집에 장자 있는 사람 가족들은 완전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장자 본인은 아버지, 어머니 문설주에 피 발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온 밤을 뜬 눈으로 살 것입니다. 뭐 잠이 옵니까? 그러면 이걸 오늘날 아침에 나갔죠.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시대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그 양을 잡은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 바른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집 사람이 문설주에 피를 안 발라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집 안 바르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주면 그게 죽어야 되죠. 그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집에 문설주 발라줄 여유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나도 그렇잖아요. 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순종 믿음의 증거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모형적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온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같지만 누구를 거절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저 조그만 나라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뭡니까?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대에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걸 거절 않는데 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하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셋째 천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편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지나간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든 내 자신에게 적용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어요. 또 모든 병이 어때요? 치료받지 못한 병이 없어요. 모든 질병으로 죽어간 사람도 이 보혈의 공로를, 이 은혜를 자기 자신에 적용하면 왜 내가 어떤 병으로 죽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죄, 희생의 공로를 본인 자신에게 못 적용되면 이 어떤 사람이나 다 뭘 얻어요? 질병이나 또 영생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이 아직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도 안 되고 또 구원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층은 505.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애굽인들 사이에서 집안으로 불러 모으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 진멸하는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예. 이거는 죄와 죄인들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들의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멸망의 천사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데, 장자를 죽이는데 죄인과 그 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다 가정이 모으는 겁니다.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부모들의 일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일이요 이것은 나의 일이며 진리를 믿는 모든 어머니의 일이다. 천사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하나의 표를 할 것이며 진멸시키는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노소를 막론하고 완전히 죽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녀에게 맡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쳐도 안 통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먼저 부모가 죄와 진리에서 분리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먼저 내가 갖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는 완전히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안 된 부모들은 자녀를 죄악에서 불러낼 수가 없어요. 셋째천사의 기별은 셋째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죄와 죄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셋째천사의 기별을 아무리 일친다고 일쳐도 그 사람은 진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전율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빚과 특권을 가졌던 자들이 팽배해가는 죄악에 감염된 사실이다. 그들 주변에 있는 불의한 자들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까지도 냉랭해지고 거센 악의 조류에 압도당하고 있다. 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그냥 그 중에 큰 것들 몇 가지만 어른되었잖아. 70인들이 우상을 절하는 거, 경배하는 거, 또 25인들이 태양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더 놀라, 그것보다 더 나를 전율시키는 것. 지금 네가 누가 했냐면 LNG 화이 선지자였습니다. 이거 그 당시 보고 얘기한 거 아니라 우리 시대에 지금 재림교회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더 전율시키는 것이 뭐라? 가장 큰 빚과 특권을 가졌던 자들이 팽배하는 죄악에 감염된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셋째 천사에게 예수님하고 전한다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 하면서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에 감염된 사실입니까? 악의 조류에 악의 조류에 감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염되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진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탄식할 필요가 전혀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에 두고 화이 선지자가 뭘 느꼈다겠어요? 전륜을 느꼈다는 얘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선지자가 전륜을 느꼈던 것을 얼마나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완전히 악의 조류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이 선지자가 그 당시로 되었는데 이미 그분이 서거한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만약에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다 개인의 생활 방법을 전하다 본다면 전류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절촉방 기절하고 말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런데도 뭘 지금 못해요? 회개하라. 이런 죄악들 보면서 탄식하는 무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신하에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할지 우리는 그분의 영의 지도를 꼭 받을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